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손길,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건물, 우리 교회당도 이게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볼 때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건축한자가 있다.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고 회사가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더라도 모든 나무들이며 산들이며 또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땅을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주선이 발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달나라에 또는 화성에도 지금 우주선이 갔다고 좋아하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냐 말이죠. 누가 그 있게 했느냐. 그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발하고 한 것은 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궁창은 우주를 말하는데 그 우주에 만들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세계에 다 이르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에 대해서도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가 뜰 때 또 해가 이제 중천에 뜨고 이런 걸 보면 해는 열심히 물론 지구가 돌아서 그런 건데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이 날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온기나 그런 열기, 그 태양의 그런 열기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또 살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그런 모든 것에 나타난 그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그런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 일반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깊이 깨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는 별이 또 신이 돼버리고 또는 무슨 나무 같아 큰 나무 밑에다가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그 나무가 신이 되어버리고 이랬는데 그것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체 그런 물건들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상들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건데 인간은 그런 큰 산에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자연의 신비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특별 계시로 주신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책들을 아무리 여러분 살펴봐도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성령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었는데 육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혼이 소생케야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말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승의 세계의 지혜는 짐승의 세계로 끝나는 거죠. 짐승의 세계가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짐승이 아무리 힘이 세고 짐승이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사자나 또는 모든 코끼리가 그들이 세계는 우리가 볼 때 위대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치고 우리가 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 해피한다는 거죠. 사람은 불안하고 사람은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이 우리를 불행케 만듭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또 용기가 나는, 삶의 용기가 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듣는 자는 우울증 같은 거 다 사라져 버리는데, 요즘에 참 툭하면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마음이 그냥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그게 우울증의 그런 시초들이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비전을 갖게 하는 거죠. 비전,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세상에는 돈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것을 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성꿀보다 더 달다. 꿀과 성꿀보다 더 단 이 말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풀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된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그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나라는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가정은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개인은, 그 한 영혼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깨닫는 자, 자기도 모르게 한 죄를 깨닫고, 또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게 된 것을, 죄와 허물을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레는 그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서 성경만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읽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세상 만물에 다 드러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수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